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9일입니다. 이제 8월도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는 유럽연합과 적 그리스도의 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연합과 세계 단일 정부.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 제목의 동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일부 간단히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만은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여기서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특별히 이렇게 종말이 가까워오는 시점에 우리 이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눈에 확 보이죠. 이런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종말에 관해서 교회 안에 4가지 해석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이 4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잘 캐치가 안 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도표를 먼저 여러분이 보시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는 전환란,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만든 도표입니다. 이 전환란, 프리트립, 그리고 프리밀레니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35% 혹은 40%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믿고 있고, 사실 미국의 복음주의 안에서는 대단히 유행하는, 잘 알려진 그런 말세론입니다. 자, 맨 왼쪽에 보시면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신약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는 끌어올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그의 자녀들을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우리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끌어올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끌어올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래서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중으로 여행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위해, 하늘나라를 위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의 재물을 쌓는, 그런 천국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휴거, 그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미중유의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참담한, 참혹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이때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이 7년 가운데 전 3년과 후 3년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주로 많이 이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전 환란 중에도 그런 재앙이 쏟아진다. 그렇게 믿는 분도 있고요. 후 3년 반에 그렇게 집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이 틀은 같습니다. 7년 대환란, 그리고 7년 대환란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1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진다고 성경의 문자대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와 그리스도가 없는 자, 이들이 최후 심판대에 서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이때는 크리스찬들은 7년 대환란 휴거가 돼서 7년 대환란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최후 심판은 결국 악인들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복스러운 세상이 그때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이게 전환란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이다. 전천년설도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이전이다.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죠? 네.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또 전천년설이나 같은 것을 믿습니다. 다른 점은 역사적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도 해석하기도 하며 비유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전천년설은 아주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자적 해석이라는 건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담, 이브가 있었다. 그들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이라고 예언된 미가서 5장 7절의 그 말씀, 그 베들레헴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실제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자적 해석인데,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이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무천년설은 어떻습니까? 천년 왕국이 이 땅에는 없다. 성도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게 바로 천년 왕국이다. 후천년설은 무엇입니까? 무천년설하고 가까운데 좀 다른 점은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왕국 이후에 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는 지금 천년 왕국 전에 있죠. 천년 왕국 그 녹색 컬러를 보시면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재림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이 아니라 이후에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이 요한계시록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후천년설은 비유적으로 많이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약간 있습니다.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서로 좀 비슷하고 역사적 전천년설과 전천년설이 또 비슷한 점이 또 있지만 또 다릅니다. 가장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 가운데 R.A. 토레이,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 이분들은 장로교 탁월한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이 전천년설을 신봉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또 이렇게 뛰어난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전천년설을 신봉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신상에, 아주 큰 신상에 대한 말씀이고, 또 다니엘서 7장의 이 말씀은 네 짐승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이 머리가 순금으로 된 머리를 여러분이 보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니엘서 7장의 사자는 그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은으로 된 양 팔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짐승으로는 곰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노수로 된 배와 이 넓적다리는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짐승으로는 이 표범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아리가 철입니다. 철로 된 종아리. 그것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흉악한 7머리 10뿔 짐승으로 이렇게 또 짐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발이 있습니다. 신상의 발. 그 발은 진흙과 철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철로만 돼 있는 그런 종아리 부분보다 아주 약한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끝이 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 도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바벨론은 순금머리 또 사자이고 페르시아 제국은 은가슴과 두 팔 그리고 곰입니다. 그리스 제국은 놋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짐승으로는 표범. 로마는 철 종아리 그리고 아주 무서운 짐승. 그리고 부활된 로마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 발가락 10발가락 그리고 또 뿔 가운데 10뿔. 적 그리스도의 제국은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마지막 형태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네, 발이 제일 약합니다. 진흙과 쇠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로마 제국의 마지막이 그랬습니다. 부서졌습니다. 네, 이렇게 뿔뿔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세워질 부활된 로마 제국 역시 그 운명이 그러합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유럽 연합 이 이유는 부활된 로마 제국이라 그렇게 예언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된 로마 제국 모토 표어가 있습니다. United in Diversity. 다양성 안의 연합. 다양성 안의 연합.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 안의 연합. 이게 부활된 로마 제국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또한 나중에 최종적인 상태를 또한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때가 주후 476년입니다. 놀랍게도 1500년 후 1957년에 로마 협약, The Treaty of Rome, 여기에 캐피톨린 힐이라고 하는 로마의 7개 그런 그 산 혹은 뭐 작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캐피톨린 힐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드디어 1500년 만에 로마가 부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10개의 발가락을 가진 쇠와 진흙이 섞인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정치와 경제 연합체입니다. 이유는 유럽연합은 국회와
법원과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단일 시장을 가지고 있고 비자 없이 다 통과합니다. 보이는 사진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유럽의 중앙은행, 유로의 중앙은행. 그리고 그 EU는 유로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5.8%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약 3배가 됩니다. 세계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로 볼 때 아주 강대국인 것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죠. 이들은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사람과 상품과 서비스와 자본을 그렇게 EU 안에서, 유럽연합 안에서 이동을 합니다. 또한 공동정책을 수립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함께 무역과 농업과 어업과 지역개발에 대한 정책들을 펴니다. 대통령제를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될 것인데, 이 대통령을 앞으로 맡게 될 그 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27개 국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로마가 AD 117년에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처럼 이 EU가 영토를 이렇게 넓게 확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보는 것은 저쪽에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EU는 이 동양까지, 이렇게 동양의 일부까지, 중동과 동양의 일부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것은 지난번에 복습과 같지만 이제 아주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내용입니다. EU가 3단계 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G10 중심 체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중심을 이루는 체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세계를 장악하는 그 단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G10 열불 있죠. 네. 발가락, 열불, EU를 이끌고 갈 이 10개의 나라, 그리고 10개의 지도자, 뭐 지금 G7, G20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G10이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유럽연합뿐 아니라 세계를 다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G10을 이루는 G10 중심 체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아주 전무후무한 대사건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다시 이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G10 이 중심 체제가 될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중심에 보시면 빨간 컬러 안에 7년 대환란, 바로 그 시기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네, 그 하늘색에 있는 휴거입니다. 랩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산채로 그냥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이고, 만약 그때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이 땅에 묻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죽은 그 몸이 부활해서 그리고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그 G10 중심 체제 직전에 일어날 전무후무할 그런 그 사건입니다. 세상에 뭐 아주 그냥 큰 충격이 오겠죠. 잠을 자는데
아내나 남편이 혹은 자녀가 혹은 부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쪽같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 밤에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이게 뿐이겠습니까? 회사도 뭐 교회도 그렇겠죠. 네, 교회 중에서도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그 사람들은 부름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남아 있으면서 아니 아무개 집사는 아니 어디를 갔대?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국의 유명한 이 소설로 나왔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Left Behind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땅에 그냥 버려진 것입니다. 이 땅에 그냥 남겨진 것입니다. 이것처럼 불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와 함께 이 땅에서는 무서운 비극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환난과 고통의 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들림받지 않고 이 땅에 남다고 하는 것은 진짜 죽음보다 더한 형국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환난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G10이 완전히 이것이 무르익고, 네, 그렇게 정말 아주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G10이 그렇게 형성이 될 때, 그때는 7년 대환란입니다. 앞으로 EU는 점진적으로 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 G10이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독일, 뭐 프랑스, 뭐 영국은 빠졌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또 이태리 뭐 이런 데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G10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때가 7년 대환란의 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G10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이 유럽 연합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장악하는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휴거, 네, 부름받는 이 놀라운 사건,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빠지신 분들은 진짜 그것보다 큰 불행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휴거를 체험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아직 기회 있을 때 전도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아직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때, 사람의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레바논에서 그 대폭발, 베이루트에서 대폭발이 있었죠. 진짜 뭐 원자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이 구름이 뭉게뭉게 되고 말이죠. 정말 무서운 폭발이었더군요.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사람들이 다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은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때가 있을 때 우리의 책임을 다합시다. 함께 휴거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왜 휴거가 그러면 꼭 그 7년 대환란 전에 있는가? 왜 고통의 시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가? 왜 교회는 휴거하는가? 잠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란 시대 전에 왜 일어나는가? 첫째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그 휴거가 있기 전에 아주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고 이런 그 교회들, 성도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환란 전에 휴거할 것을 약속을 하신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참 이 말씀이 성경에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그렇게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이것이 성경 가운데 아주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을 했고, 또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했고, 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주부들은 집에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가고 할 때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바로 이 7년대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를 면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가 환란 시대 전에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휴거가 왜 환란 시대 전에 일어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환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지구상에 교회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환란 기간에 언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1장에서 3장까지 거기는 이 지상에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때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1900년 전 그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을 그 시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교회라고 하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복수로 교회들이라고 하는 말이 12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4장부터 18장까지 교회 혹은 교회들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4장에서 18장까지는 무엇이길래, 여기가 바로 환란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 시기에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환란 시기 전에 우리는 하늘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싫어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나? 아닙니다. 네, 왜 그렇게 하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 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 편한 대로 그렇게 조작을 하고 그렇게 왜곡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전환란설이라는 게 있고요. 또 중환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후환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네, 전천년설은 이제 환란 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부름 하늘로 이제 끌어올림을 당하는 것이고, 네, 눈 깜짝할 사이라고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네, 그냥 삽시간에, 네,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죠. 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불려가니까 항상 깨어서, 성경에 깨어서 기도하라. 네,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정말 현명한 크리스찬들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사모하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린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흥미거리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중환란설은 뭐냐 하면은
이제 3년 반 환란 시대가 시작되고 3년 반 됐을 때 그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사건인데 그때까지는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은 이 땅에 7년 대환란을 경험한다. 그다음에 후 환란 하는 사람들은 환란 시대 하는 사람들은 이제 7년 환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전 환란설에 대해서 제일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번 이 동영상 보고 또 올릴 거예요. 비성경적이다. 전천년설은 너희들은 환란 시대를 통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이 4장에서 18장 여기 지금 환란 시대에 이 교회가 없어요. 교회들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 물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환란 시대에도 아주 다수가 아주 순교의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시기에도 다수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수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교회냐?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올라갔고 그들은 환란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네, 환란 시대 교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셔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려고 뭐 환란 시대 좀 없는 게 좋으니까 이 교리를 택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환란 시대도 통과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교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도 없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때 쓰는 댓글 달지 마세요. 네. 자, 이 G10 중심 체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G7, 네, 뭐 여기 지금 미국, 캐나다, 네, 영국,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일본, 네, 이렇게 7 세계 정상들이 이제 모여서 세계 문제를 의논하는 뭐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이 나라들이 세계 자산의 거의 58%, 약 60%를 전체 우리 세계의 부의 58%, 약 60%가 이 G7 국가들에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뭐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G10 이것은 EU입니다. 유럽 연합. 앞으로 지금 뭐 미국이 완전히 초강국으로 이렇게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말세를 보게 되면 성경에 미국의 역할이 안 보여요. 미국이 그때 아주 고립주의나 아니면 약화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참 지금 큰 문제는 이 인종 문제죠. 네, 인종이 이제 백인들이 아마 2040년쯤 되면은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정치 풍향도 바뀌겠죠. 네, 그래서 미국이 뭐 바라는 바는 뭐 한 100년 이상 더 그렇게 건재하게 지탱해 주기를 바라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EU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이셔도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G10이 이끌어가는 유럽연합 그리고 유럽연합이 이제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때가 환란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습니다.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사자, 곰, 표범과 다릅니다. 그 다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지만 그보다 더 무섭습니다. 훨씬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10뿔이 있더라.
열 뿔 있는 짐승이 뭐 있나요? 뭐 지금 세상에. 네. 열 뿔 짐승. 이 열 뿔이 바로 G10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 오브 10 해서 제가 G를 쓴 것입니다. G10. G10의 세상. 다니엘서 7장 24절에도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이 짐승, 넷째 짐승은 나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부활된 로마 제국입니다. 거기에는 그 짐승이 열 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죠.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G1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G10이 이제 장악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체제가 적그리스도 중심 체제입니다. 이 이유 가운데 한 정치인이 일어납니다. 아주 정말 탁월한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인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탁월한 정치력, 아주 타고난 지력, 타고난 매력, 그리고 타고난 언변, 뭐 정치인으로서 갖출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게다가 그 배후에는 용이 힘을 주어서, 즉 사탄이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가 아주 놀라운 그런 이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이 G10 체제를 흡수해버리고 그 다음 자신의 이 적그리스도 중심의 체제로 바꿔 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이죠. 다니엘서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뿔은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 정치 지도자들 말합니다.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유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정치인이 나옵니다.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이에서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이 그냥 뿌리까지 뽑혀버립니다. 아마 이 작은 뿔에 이렇게 좀 대항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본보기로 그냥 뿌리까지 뽑아버렸습니다. 작은 뿔이 정말 무섭죠. 네. 한 뿔도 아니고 세 뿔 기존에 있던 걸 다 그냥 뿌리까지 뽑아버렸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지난번에 눈들은 총명을, 지력을 말한다고 했고, 입은 그가 아주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의사소통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 보십시오. Great Speaker라고 이렇게 스피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위대한 그런 그 연설가. 네. 위대한 연설, 처칠도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옛날에 그 그리스의 디모스테네스 같은 그 뛰어난 웅변가. 아주 청중을 사로잡는, 청중을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사로잡는, 히틀러도 악마 같은 존재였지만 그도 얼마나 그냥 아주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그 최면하는 그런 것 같은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네. 항상 이 대중을 이끄는 사람들은 이 소통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좀 앞으로 우리 보수우파 가운데 정말 뛰어난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한 말씀이고,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여기 작은 뿔을 말하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네. 새 지도자를 아주 그냥 진짜 뿌리까지 뽑아서 그 앞에 부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모습 보니까 독재자의 아주 그 타입이 확실하죠. 아주 그냥 뿌리까지 뽑아서 그냥 아주 자기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 중심 체제로 지금 들어가면서 일어날 중요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캠프 데이빗 어코드스, 캠프 데이빗 협정이라고 기억하시죠? 1978년 9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캠프 데이빗에서 이 세 사람이 12일 동안을 무려 씨름을 하면서 평화 조약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해서 여기 협정을 내린 것입니다. 1967년에 그 유명한 6.1 전쟁이죠. 네,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 급습을 해서 전쟁을 저들이 일으킬 걸 알고, 아랍이 일으킬 걸 알고 미리 기습을 해서 여기 그 이집트 군을 대파시켰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 그 넓은 걸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1년이 지난 후에 여기 지금 카터 미국 대통령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문하임 베긴 이스라엘 수상을 이렇게 미국으로 캠프 데이빗 그 미국 대통령들의 그 별장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들이 평화 협정을 해서 결국은 그 어려운 일을 여기에 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 단계로 이렇게 접어들게 됐는데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평화를 중재하는 이런 역할을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 뭐 제가 카터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로 들어서 여기 사진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주도할 환란기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평화협정이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변도 뛰어나고 지력도 뛰어나고 아주 정말 카리스마가 넘쳐 흐르고 아주 그런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아주 적절한, 아주 옵티멈, 아주 정말 최적의 그런 그 평화협정안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결국 협상을 타결하게 합니다. 환란 시대, 그러니까 처음에 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화가 이 세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굉장히 편하게 지나가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스라엘에 그러면 이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를 무려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으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보통 200~300년, 수백 년 지나고 나면 유랑하는 민족들은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진답니다. 1900년 동안 자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1900년이 되자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니까 그를 쏟아져 들어온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기적입니다.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소원하고 있는 것은 예전처럼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차 성전을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3차 성전 건립이 지금 많이 진행 중인데요. 제3차 성전 건립이 이루어지는 때는 이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권한을 가지게 되고 또 아랍과 평화를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이 세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제3차 성전이 건립이 되면 이건 환란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3차 성전 건립이 지금 착착 진행 중이고 그것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소스라쳐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2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을 초라하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게 지었습니다. 그걸 이제 헤롯 대왕이 아주 근사하게 멋지게 그렇게 아주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아주 멋지게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2차 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하고 이노베이트하고 그런 것으로 봅니다. 3차 성전이 있습니다. 이건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입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땅도 없이 그렇게 유랑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지금 가면은 그 밑에 그 아랫부분에 큰 그 돌들, 웨스턴 월이라고 하죠. 네. 눈 통고고의 벽, 네. 그 앞에 조금 이따 여러분 보십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이 제3차 성전이 건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3차 성전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그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장관이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제3차 성전의 그 모델, 거기를 방문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지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3차 성전 모델입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지금 다 별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돈이 없겠습니까 지금? 네. 성전 하나 건축할 만한 돈이 없겠어요? 행복이가 200개나 되어 있는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많이 가진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솔로몬 지었던 때보다 더 훨씬 더 잘 짓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대인들은 지금 돈이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사장들까지 다 훈련하고 있고, 그들이 입을 옷까지 다 만들어 놨고, 또 그들이 그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여기 주에 보면 촛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를 방문한 그 동영상을 여러분이 지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웨스턴 월드 방문을 하고, 또 이렇게 제3성전 모델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성전이 제3성전이
많이 준비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성전에서 제사가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장차, 여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한 일해 7입니다. 7. 한 일해는 7.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년도 아니고 주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주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여기서는 년입니다. 년.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한 일해 동안은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아랍 이 사이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주도해서 이제 7년 동안의 언약을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7년간의 이런 그 협정이, 평화협정이 중간에 깨지게 됩니다. 누가 깼는가 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깨게 됩니다.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 지금 성전이 있어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던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란 시대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성전에서 제사를 그리고 예물을 바치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 7년 대환란의 아주 분기점이죠. 그 이전에는 평화협정도 있고 뭐 좀 이렇게 그 일들이 돼가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후 3년 반에는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존 월버드 같은 그런 그 예언학자는 또 이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을 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와 이슬람이 이제 연합군을 그렇게 결성을 해서 저기 지금 보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전투입니다. 무서운 전쟁입니다. 네, 저기 맨 위에 보면 러시아가 있고요. 맨 그 오른쪽에 위를 보면 마곡, 중앙아시아를 말합니다. 주로 러시아 지역에. 그리고 밑에 바사, 페르시아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 이스라엘 위쪽을 보게 되면 메색, 두발, 고멜, 도갈마, 터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밑으로 왼쪽에 보시면 붓이 나오는, 성경에 붓이라고 나오는데 리비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구스가 나옵니다. 수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러시아와 이슬람 연합군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이 EU의 대통령이죠. 이 적그리스도가 더 권세를 쥐게 되는, 그리고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최악의 전체주의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666이라고 하는 이 매매표를 이마나 또 이 손등에 받지 않게 되면은 매매를 할 수 없는, 뭐 장사를 할 수 없고, 뭐 물건을 살 수 없고, 쌀을 살 수 없고, 반찬을 살 수 없고, 다른 생필품을 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통치가 이때 있을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제사를 금하게 하고 예물을 금한 후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평화협정을 맺던 때와는 달리 완전히 돌변을 해서 이제는 교회는 아니죠. 이 성도들, 환란 시대의 그 성도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그런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있는 것은 로마의 콜로세움 안에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자나 이런 호랑이 같은 짐승들이 우리에서 지금 걸어서 이 밖으로 나와서 저쪽 크리스찬들 향해서 지금 발걸음을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크리스찬들 뒤에 이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불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그런 그 아주 정말 처참한 박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 로마 제국의 그 박해보다도 더 혹심하고도 무서운 박해가 있을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무서운 세 가지 재앙이 이 세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의 심판,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팔의 심판, 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대접의 심판,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 시대의 마지막 종착역은 전쟁입니다. 그것도 가장 인류 역사상 무서운 아마겟돈 전쟁이 그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뭐 핵무기도 사용이 되겠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는지. 그런데 이것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와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전쟁을 끝내시고 이제 천년 왕국을 펼치시는 그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지금보다 아주 극적으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left behind, 남겨지느냐, 아니면 들림을 받느냐,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복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지옥 속에 살게 될 것이냐,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결정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마음을 열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고 휴거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들이시고 쓰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다 쓰셔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아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그것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미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시는 현명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충성된 사역을 하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신실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천국 갈 때 데리고 가십시오. 혼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의인들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스타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자신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 충성된 사역을 하고,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이런 상황을 안 후에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아,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만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인내하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되겠구나. 충성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정글이나 밀림지대 혹은 위험한 지역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희생하며 저들이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정말 충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은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에 큰 보물을 쌓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정말 흠모하고 따르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다짐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전파해 주시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역을 같이 이끌어가 주십시오. 신실하게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한국에는 이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미국에는 이 주소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고 함께 하늘의 보물을 쌓으실 수 있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기뻐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기도로 그리고 축복으로 남기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